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 온갖 고생을 당합니다. 나라를 빼앗겼으니 무슨 기쁨이 있으며 평안과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자, 그래서 그들은 그발 강가에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울부짖으며 하염없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염없는 눈물과 간구에 응답하시고요,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무 연고가 없는, 즉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을 선포했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 속에 해방의 은혜를 얻은 이스라엘 민족은 귀환해서 오랫동안 피폐되어 방치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시편 26편은 무고히 고난당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비탄 시이며, 그리고 이 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은 억울한 비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가질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억울한 비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참된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는 것처럼 중요하고 소중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는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노를 바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함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 내 눈앞에 나의 삶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배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목전, 나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억울한 비난을 당했을 때, 모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다윗을 통해 주시는 교훈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남에게 억울한 비난을 받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되죠. 그 이유에 따라 해결 방법도 달라야 됩니다. 먼저는 비난을 받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경우죠. 이러할 때는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구구절절히 자기의 입장을 변명하고 상대방을 이해시키려면 일이 더 복잡해져요. 오늘 우리가 정치인들의 국감을 보면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친히 보게 되잖아요. 비난에 관하여 동의하고 또 사과하고 또 내가 실수고 잘못이다, 이제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끝내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는 상대방이 오해로 인해서 비난받는 경우예요. 이럴 때는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알아서 잘 되겠지, 이러한 마음보다는 그 상황을 잘 설명해서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가 동원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악한 자로부터 내가 전혀 잘못이 없는데 모함과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예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무죄를 호소하며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대변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모함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경고의 교훈을 주시죠.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난 잘못이 없고 떳떳하니 남에게 모함과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을 먼저 벗어버리시길 바라고요. 오늘 다윗을 통해 그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함과 비난의 억울함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가 헤쳐나가는가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결단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잘 헤쳐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먼저 억울한 모함을 받고 비난을 받을 때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었던 비결을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또 속상한 일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흔들리기 쉬워요. 이럴 때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이겨나갈 것인가, 자기를 의지하기도 하고요, 주변의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어떤 환경과 배경을 의지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있으면 더 흔들리고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조그만 배는 작은 풍랑에도 요동쳐요.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크기가 있는 그러한 배는 요동이 덜해요. 그런데 항공모함과 같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또 엄청나게 큰 크기를 가진 항공모함은 풍랑에도 요동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역량에 따라, 강도에 따라 흔들림도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의지하면 조금만 시험이 와도 요동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 어떠한 요동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시험 속에 지금 흔들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험보다 나의 자신의 믿음을 재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하루는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을 세례 요한 또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의 마음에 탐탁지 않아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받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 반석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약속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을 때 요동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2절에 오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기도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단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누가 이유 없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때 주께 나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열받아 뚜껑부터 열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의지해야 될까요?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개인에게 이런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가정에도 이런 아픔이 올 수 있어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도 이러한 시험은 항상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일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을 확실하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훈련의 과정을 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순도를 높이시고 마침내 복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나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복을 주려 하심이다. 그래서 광야의 훈련을 거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세상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이 처한 환경은 녹록치 않은, 즉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죄와 살인이 난무하고요, 권력자들은 부정한 뇌물을 받으며 악한 자들을 풀어줘요. 돈과 권력이 없는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일할 때 다윗은 오늘 그 상황을 9절과 10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라고 이야기해요. 그 시대의 상황을 그렇게 악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환경을 핑계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어렵고 힘듭니다. 죄악이 관영합니다.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동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러한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보다 더 분통 터지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시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러한 위기와 모함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주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주인 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험 속에 흔들리는 이유, 요동치는 이유, 걱정과 염려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냉정하게 보면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 흔들리고 요동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난과 또 모함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비결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흠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올바른 삶을 열거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 주일 예배에 잘 나오는 분이 빠지시면 저한테 말하고 빠지는 분이 계신데요. 미안한지 또 부끄러운지 얘기도 안 하고 빠지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10중 8구 여행 가는 사람. 오늘도 지금 몇 가정이 제 눈에 안 보여요.
아마 제가 나중에 이렇게 알아보면 아마 여행 가셨을 거예요. 우리가 힘이 들 때 여행을 통해서 기분을 전환하는 거 참 좋아요. 지금은 사실은 해외여행이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70년대에는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교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어느 단체에서 아무런 대가 조건 없이 일본 여행을 시켜줘요. 그럼 목사님들이 아주 얼씨구나 좋다고 뭐 돈 안 내고 공짜 여행 시켜주니까 이제 일본에 가요. 잘 구경하면서 마지막에 속셈을 드러내요. 그것이 뭐냐면 통일교에서 보내줘요. 통일교회. 그런 일들이 70년대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하다가 이 통일교회께 모르고 넘어간 거죠. 알면은 처음부터 갔겠어요. 그런데 모르고 넘어갔는데 결국 통일교 자금으로 해외여행 갔던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고민하고 또 어떤 분은 목회를 그냥 그만두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주를 위한 고난은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흠이 잡히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혼신을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오늘 다윗은 하나님 나의 삶을 아시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완전한 삶을 살기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내가 순응하지 아니하고 지켰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 하나님 나를 대변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상황에서 건져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악한 자의 그 괴계는 아주 교묘해요. 마귀가 어떠한 전략을 쓰느냐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부싸움이나 부모와 자녀의 다툼이나 교회에서도 교육 간의 다툼이 있어요. 그랬을 때 사실은 어떤 분이 좀 더 잘못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 다툼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90% 잘못하고 이 사람이 10% 잘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요, 한참 싸우다 보면 왜 싸웠는지는 뒤로 가고요, 서로 감정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다 패자예요. 다 패자. 처음에는 9개를 잘하고 1개를 잘한 사람의 싸움이 나중에는 9개를 잘했거나 1개를 잘했거나 다 패배자예요. 마귀의 전략이 그런 거예요. 오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일할 때에 어떻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이 시간을 많이 가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처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대변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제가 목회 활동을 하면서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좀 극복하는 힘이 지금 큰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러한 경우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무엘, 또 믿음의 가정에서 사랑받고 성장한 요셉,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소년기를 보낸 다니엘, 이라는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때일수록 더 빛을 발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위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고백해요. 자,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미워했고요, 하나님이 멀리하시라는 그런 것은 멀리했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5절에 행악자의 쥐패와 8절에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러니까 죄인들이 머무는 곳과 하나님의 교회 구별됐죠. 오늘 5절에 미워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사랑한다.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이 미워해야 할 것은 미워하고, 성경이 하나님이 사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바로 알고 선별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바른 신앙인의 삶이에요. 오늘 다윗은 성전을 찾고 예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건물이 화려해서, 아니면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좋아서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겼어요. 구약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중심의 삶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신약에서 이제 신약교회가 태동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누가 간절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뭐냐? 바로 성전 사랑이에요. 교회 사랑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오늘 행악자의 집회들이 날마다 늘어나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돈을 엄청나게 비싸게 지불하고 죄악이 난무하는 쾌락의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뒷장서서 이렇게 나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 모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윗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모함과 비난 가운데서 요동치 아니하고 그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임하는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옛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교훈을 받아 다시 한번 결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옛날 성경에 보면 이 본보기를 거울로 번역하고 있어요. 즉 옛날 선진들의 삶이 오늘 우리의 거울이 된다.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거울 삼아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아침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가 죄악이 관영한 세대 속에서 죄인들의 집회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악인들이 그를 비난하고 모함하고 또 모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믿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믿음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 내 잘잘못에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또 힘듦을 당할 때도 있고요. 또 참 모해를 당해서 참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세상 사람과 같이 대처해서 다 패배자, 다 상처받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다윗과 같이 세 가지 아름다운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 승리하고 또 참된 평안과 또 주의 은혜가 아름답게 번져나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